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리, 어쩌면 이거 성도님들이 많이 잊고 지내는 교리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충성된 섬김에 대한 상급이 있다,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서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충성된 그 섬김과 또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교리이고 그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교리와 상급의 교리, 이 교재에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구원은 첫 번째로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대가가 없다는 말을 뭐 오해하시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건 공짜는 아니에요. 왜냐,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그 치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급의 교리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즉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형, 그리고 뺏길 수 없는, 그죠? 근데 상급은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미래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것이고 이거 뺏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성도답게 못 살고 상급받을 행동이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을 행동만 계속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은 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자, 근데 상급은 어때요? 뺏길 수 있습니다. 상급은 뺏길. 이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받게 될 상급이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뺏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와 상급의 교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말씀들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리고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기 하나하나 제가 올리고 또 읽고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셔서 적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장에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까 상급과 비교해서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여러분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한 번쯤 의심하고 고민할 때가 옵니다. 물론 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구원받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과 부딪히면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급의 이에 비해서 상급의 교리는 어떤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의 교리하면서 제가 잠깐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그 주거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좀 좋은 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세종시 아파트 월세가 요즘 뭐 하도 강풍이잖아 집세가 집값이 그래서 5억 1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억 1천만 원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왔어요. 거기서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서울로 왔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 살던 아파트가 5억짜리였는데 12억이 됐대. 무려 7억이 오른 거예요. 7억. 그걸 듣는 순간 야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왜냐면 야 7억인데 살걸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샀으면 7억을 벌었겠죠. 근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때 못 샀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오면서 그런 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1년 사이에 7억이 뛰었는데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7억이 오를 거란 걸 알았으면 그 집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그 집을 샀을 겁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7억이 오르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샀겠죠. 결국은 뭐 안 샀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상급의 교리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것의 이 영원성을 안다면 나는 올인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는 거 알았으면 저는 모든 걸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투자라고 저는 뭐 투자를 뭐 잘 하진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랐어요. 왜? 이런 데 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올라도 얼마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모든 정보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투자를 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어떤 재능을 투자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투자를 하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노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저는 투자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분명하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다? 의의 면류관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사랑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달려가라, 경주해라. 이기는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절제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절제가 어렵더라고요. 요거 요만큼만 봐야지 하다가 더 보고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내가 절제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절제는요 정말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기를 한다거나 내가 뭔가 하려면 사실은 다른 거를 그 목적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거를 올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라, 경주해라, 상을 받도록.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절제를 하고 달려갈 것이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자, 지금 우리 상황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피해라. 사실 우리는 환난을 받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을 받을 거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명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섯 심판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럼 공룡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멸망으로 향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럼 어떤 심판이라고요? 주님의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날 불에 탁 태웠을 때 나무나 풀씨까지 다 타고 버리는 것도 있고 정말 금과 은과 이런 것처럼 타지 않을 것이 우리한테 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이 심판들은 크게 네 가지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각각 내용마다 면류관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면류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네 개의 면류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외우는 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외워보세요. 영광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어떤 거죠? 여기 보시면 4, 3, 2, 1로 외우시면 돼요. 영생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영생의 기쁨이다. 그렇잖아요. 영생의 기쁨,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외우시면 이 내용이 뭐라는 거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럼 이 네 가지 면류관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우시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네 가지의 면류관이 있죠. 그 면류관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은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고 의의 면류관은 충성스러운 간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감당하는 것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장로들에게 주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면류관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나타나실 때 주의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또 우리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기본 면류관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본 면류관도 있구나.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왜 바뀌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기본 면류관 같지만 기본 면류관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큐티, 그러니까 연대기 성경 계속 읽어 가셨겠지만 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이, 저 기초석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저 성전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물이 어떠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로 보면 그 돌들은 그 기초석들을 매시브 스톤이라고 해요. 정말 거대한 돌. 그리고 건물은 엄청 이렇게 뛰어난 거죠. 아주 커다란 건물 이런 표현으로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전은 헤롯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그 기초석들이 있죠. 기초석이 저도 제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 가서 봤을 때 남아있는 성벽이 있는 쪽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돌들이 진짜 그 기초석 하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기초석 하나가 보통 무게가 30톤 정도 합니다. 큰 거는 300톤. 여러분 300톤이면 전 그거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게가 나가는 거는 그 정도 되고요. 작은 건 30톤 정도 이렇게 되는 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들을 기초석으로 쌓아서 지었고요. 그리고 그 돌들을 전부 하얀색 돌로 지었어요. 하얀색, 굉장히 비싼 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기를, 요세푸스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멀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쭉 올라가다가 멀리서 그 건물을 보게 되면 거대한 하얀 성이 그러니까 하얀 커다란 하얀 그런 그 성전이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극찬할 정도로 그런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 그것 때문에 헤롯의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예요. 저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걸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인간들이 만들어 온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물론 그 안에 빈부격차가 있고 어려운 거 많지만 외관만 보세요. 서울의 야경 보시면 정말 거대한 건물들, 그리고 진짜 멋진 신세계 같은 모습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핸드폰으로도 보고 또 TV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실제로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멋지고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뭐 투자를 해야 될 거에 막 돈이 막 올라가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나는 저렇게 나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나도 저런 걸 쫓아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또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맞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은 그걸 보여줬지만 주님은 그 미래를 보셨어요. 그 건물의 미래를 보셨어요. 정말 나중에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그런 미래를 보셨거든요.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게 정말 그런 영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보고 여기에 대단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그 네 가지 면류관이 사실 우리에게 얼만큼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눈을 보고 정말 멸망으로 향해 다 무너지고 그 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마지막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든 문명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사실은 계시록에 그 질문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보이는 이 문명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죠.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가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께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시련을 견뎌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계시록 2장에 아까도 본 것처럼 환난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급은 미래에 받게 될 거예요. 미래. 지금 우리는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내가 사실 지금 별로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갚아주고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갚으면 받겠다. 그리고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한테 줄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뺏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단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적인 이 세계에 있지만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뺏으려고 해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 나의 멸류관에 빼앗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상급을 뺏으려는 자가 없으면, 그냥 뺏으려는 자가 없으면 우리 엄청나게 많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오늘 이렇게 상급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상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도가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합니다. 또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단순히 자녀의 지위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그 영원한 상급을 저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거대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먼지와 같고, 또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또 주님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류관을 쫓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서대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